김준호 씨인가? 제가 탤런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나라 많이 영화에 출연했던 분인데 뮤지컬도 하나 봐요. 그래서 뮤지컬 영화를 일본에 선전하러 갔는데 기자회견을 쭉 하는데 이 기자회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물었어요. 일본 기자가 이 뮤지컬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다른 걸 물은 거죠. 독도를 당신들은 한국 땅이라 그러고 우리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우리나라 연예인들한테 그렇게 이제 잘 묻잖아요. 그래서 이 연예인이 기자회견을 하다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내려갔어요. 기자한테 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왜 그럴까? 근데 기자한테 가서 기자가 이제 막 받아 적는 노트하고 볼펜을 확 뺏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노트하고 펜을 빼앗겼으니까 황당하잖아요. 올라와 가지고 쥐고 하는 말이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내 것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가니 기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기분이 그렇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인데 당신들 뺏어가면 우리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물은 셈이죠. 그래가지고 일본에 또 우익들한테서 막 협박 전화를 받고 그렇게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남의 거 뺏어가고 그럴 때에 같이 가서 빼앗아 보고 기분이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고 탤런트들 가운데에 이런 재치가 있는 사람들이 참 있다는 게 놀랍기도 하지만 꼭 그런 기분, 내 것을 빼앗아 가고 내 것을 빼앗겼을 때 기분. 지금 바울 사도가 물건을 빼앗긴 건 아니지만 사람의 영혼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한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영혼을 다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화가 나지요. 그래서 편지를 좋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인데 첫째, 둘째는 1절에서 5절까지 가지고 하면서 갈라디아 전체에 대한 개관을 한번 했고 그리고 이제 특별한 인사, 평범하지 않은 인사로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나는 하나님이 직접 보낸 사도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사도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오늘은 이제 보통 인사를 하면 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발신자, 수신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보통의 인사인데 좀 특별하게 인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특별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항상 보통 인사 다음에 내가 너희의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하는 감사의 표현이 바울 서신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 감사가 없어요. 그 감사가 없고 다우마조 하는 헬라어의 다우마조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이상히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다가 바다에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가 위기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막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막 깨울 때 예수님 일어나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을 때에 갑자기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기이하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 신기하게 여겼다. 그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다우마조예요. 다우마조. 기이히 여겼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너무 놀랬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신비한 일이잖아요. 기이한 일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다른 교회에 보낼 때 편지 같으면 너희의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다우마조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이상하게 생각한다. 여러분, 그게 이상한 걸까요? 내 너희들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너무 이상해. 그 말은 살짝 갈라디아 교인들을 비꼬는 투의 말이죠. 너희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어? 너희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난 너희들 이해할 수가 없어. 그 말은 상당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막 욕을 하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비꼬듯이 이야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너희들 정말 말도 안 돼. 너희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우리 성경에는 이상히 여기노라 하는 말이 마지막에 나오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은 다우마조가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 죽고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이렇게 속히 떠난다. 그런 복음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오늘 이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너희를 혼돈하게 하여, 그 말이에요. 혼돈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은 구원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사도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따라가니까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너무 쉽게 떠났다는 거죠.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너무 쉽게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니 내가 이상하다. 너희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무슨 다른 복음을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는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한 것은 도대체 뭐길래 다른 복음을 전했고 다른 복음이라고 할까? 다른 복음은 없는데 무엇을 전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할까? 이게 정말 이상하죠.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6장까지 있는 내용을 쭉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그리고 다른 복음은 뭘까? 무슨 복음을 전했기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흥분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을 할까? 이게 이제 궁금한 내용이에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다닌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 그때는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위에 밤빌리아, 길리기아, 저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면서 남동쪽으로 내려오면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쭉 다녔던 곳이에요. 그때에 전도했던 상황이 어느 정도 그래도 언급이 돼 있어요. 2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에 갈라져서 바나바는 구브로, 자기 고향이죠,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자기가 전도했던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지역으로 갑니다. 실라를 택해 가지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실라를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계속합니다. 부르기아 땅과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이게 터키 북부 지역을 말해요. 그런데 이 1차 전도여행 했던 지역을 거쳐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할 때 이제 그 갈라디아 지역이 우리가 보는 성경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1차 전도여행을 갔던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 지역이 남갈라디아라는 그런 정치적으로 구역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일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사도행전 16장에는 1차 전도여행을 갔던 지역을 떠나서 부르기아 땅,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다고 말을 하는 거 보면, 갈라디아는 북쪽에 있는 북갈라디아설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갈라디아 지역을 갔는데 하나님이 갈 수 없도록 아시아로 못 가게 막아서 드로아로 갔다가 드로아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역을 가서 네아폴리, 암비볼리아를 지나서 이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또 전하고, 베레아 지역에 가서 전하고,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까지 가서 그렇게 전도한 것이 바로 2차 전도여행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3차 전도여행을 갈 때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먼저, 갈라디아 부르기 지역을 먼저 갔다가 에베소 지역을 가서 거기서 3년간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가 바로 그때 이제 에베소에서 전할 때 와서 듣고 가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다시 마게도냐로 해서 고린도까지 가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돌아오고, 그리고 오순절까지 예루살렘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폭도들한테 잡혀서 죄수로, 그렇게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면서 로마까지 보내서 로마 감옥에 가서 전도를 했던 것이 4차 전도여행,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바울의 1차에서 4차 전도여행 속에 보면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했던 것은 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빌립보에 가서는 귀신 쫓아내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기도하는데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나오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전도했던 상황은 사도행전에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냥 부르기아 땅, 갈라디아 땅을 지나갔다. 2차 전도여행 때 그렇고, 3차 전도여행 때는 그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제자들을 굳게 했다. 요렇게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을 굳게 했다. 이 말은 2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많이 세우고 3차 전도여행 때 그들을 더 이제
굳세게 해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갈라디아 교회에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고,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흥분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에 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이제 선동자들이다, 선동꾼들이다, 이렇게 편의상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선동한 선동꾼들이다, 그렇게 부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내용을 계속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한 유혹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할례 뭔지 아시죠? 할례가 처음 성경에 나오는 게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 첩을 데리고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해요.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어. 그리고 하나님 입 딱 닫아버리고 하나님 모르는 척하고 13년의 세월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13년이 지난 후에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너는 왜 내 말을 믿지 못했느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네가 내 백성인 표시를 확실하게 줘야 되겠다. 그때 할례를 받으라 이래요. 할례를 받으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 종들 전부 다, 어른들은 어른이지만 지금 할례를 받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거기 창세기 17장 14절인가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강력하게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선동꾼들이 갈라디아에 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그들이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죠. 교회 속에 들어온다는 말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말이 안 되죠. 받아주지도 않을 거고. 그런데 믿어요. 믿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근거가 뭐냐? 창세기 17장에 봐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할례를 받았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돼. 이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선동한 선동꾼들의 유혹이었습니다.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돼. 근데 이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바울 사도는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할례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말례 그러고 막 안에서도 할례 말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막 받은 거예요. 이 소식이, 이 소문이 바울에게 들렸던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 믿는데도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도움을 받는다면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올 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이런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주려고 구제 헌금을 많은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와요.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처럼 여기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바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야고보에게 가니까 장로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더래요. 장로들이라는 말은 사도들을 주로 말해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뭐 이런 사도들을 다 장로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 외에도 또 나이가 들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장로들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의 장로들. 근데 그들에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보고를 하니까 모두가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안심하라고.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의 유대인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된대요. 수만 명이 되는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수만 명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다 유대인들의 율법과 관습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유대의 율법과 관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과 관습을 쉽게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습과 율법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 믿으니까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들과 좀 달라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장로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울 당신이 이방인들한테 다니면서 모세를 거역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 한다 함을 유대인들이 듣고 당신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싫어해서 당신은 율법도 안 지키는 줄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할까 봐 그러지 말고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고 우리들 가운데에 서원한 사람이 4사람 있다. 뭐 한 사람이요? 서원한 사람. 서원한 사람이 4사람 있는데 이들과 함께 결례에 만기된 것을 말하고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으라 이래요.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일정 기간 2달 동안 3달 동안 뭐 하나님 앞에 내 몸을 헌신하겠습니다 서원을 하면, 서원한 기간 동안은 머리카락을 절대로 자르지 않고 수염을 자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몇 달씩 이렇게 서원을 해가지고 막 보면 머리가 막 길어가지고 보기가 싫겠죠. 그런데 결례에 만기된 것, 이 서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대인의 결례니까, 규례, 결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서원 기간이 끝났다, 결례에 만기가 됐다 하고 보고를 하고 머리를 깎는데 당신도 같이 서원 안 했었지만 서원했던 것처럼 말을 하고 결례에 만기됐다 말하고 같이 머리를 깎아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바울도 서원하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또 만기됐다고 머리를 깎고 하는 걸 보니까 바울 사도도 할례도 받았지 관습도 지키지, 율법 안 지킨다 하는 그런 말 다 헛소문이구나. 그렇게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게 뭐 그렇게 큰 뭐 잘못도 아니고 그렇게 큰 거짓말도 아니고 그냥 괜한 오해를 일으켜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라 하고 바울한테 부탁을 하니까 바울이 알겠습니다 하고 오케이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바울과 아무런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고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으면서 바울이 할례 못 받게 한다고 난리치고 늘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붙잡고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막 이러면서 사실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는데 오해를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막 돌로 치고 난리가 났을 때 이제 천부장 루디아가 와서 바울을 구해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잡혀가지고 로마까지 죄수로 압송돼서 갔던 것이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21장 17절 이하에서 24절까지 있는 내용을 지금 설명드린 이유는 유대인 땅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의 관습을 열심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할례 받지 말라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유대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해요. 이 갈라디아서 2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베드로 역시 사도이면서도 이방인들 땅에 가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관습 중에 하나가 식사를 같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식사를 같이 해요. 그런데 유대 땅에서 야고보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겁을 먹고 얼른 밥을 안 먹은 척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까지 같이 외식에 유혹되는, 그래서 바울이 막 야단을 칩니다. 당신이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더라도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살지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고 유대인처럼 안 살아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너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유대인들을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하죠. 그런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 상당히 다르게 유대인들은 율법과 결례를 지키고 유대의 관습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한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종교 회의를 통해서 보낸 편지가 있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은 것을 먹지 마라. 이제 그것만 지키면 잘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쩐 일로 갔다는 겁니다. 가가지고 이방인들한테도 너희들도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얻지 못해 라고 미혹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날 때부터 받았으니까 받고 믿는 거지만 이방인들한테 할례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바로 선동꾼들이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율법의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갈라디아에 와가지고 어지럽혀 놓은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이렇게 전하면 앞으로 계속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것으로 완성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오해를 하면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한테 가서는, 새로 믿는 사람들한테는 할례를 받으나 할례를 받지 않느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명백하게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5장에 6장에 두 번이나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차례대로 보겠지만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 그것만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미혹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나 혹은 우리 바울 자기 자신과 사도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 영원한 저주를 받을지어다. 영원히 eternally condemned 이렇게 나와요. 영원한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에 말했지만 지금 다시 말하는데 전에 너희가 우리에게 받았던 그 복음, 그래서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누군가가 전한다면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늘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강력하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미 나에게 들었던 그 복음, 너희가 이미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누가 전하면 영원히 저주를 받을 거다.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다. 이게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에 찾아온 유대인들, 할레파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았지만 이방인들한테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복음의 본질을 어지럽히는 잘못된 거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 땅에 와서 이렇게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 놓았는데 자기들이 와서 진짜 복음을 전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겠죠.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서 제대로 전해서 진짜 복음을 전하고 왔다고 막 자랑하고 싶은 거겠죠. 자기들의 업적과 자기들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하는 말이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다시 율법 아래에 들어가는 거다. 그리스도와 너희들 아무 상관이 없어진다. 유대의 관습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구원 얻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거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던 이 선동꾼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한테 전한 복음, 그동안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복음,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습니까? 예수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우리도 믿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신천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른 복음일까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데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그 보혜사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 보혜사가 바로 이만희고 이만희 말을 이제는 들어야 된다고.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했는데 그 보혜사가 왔으니 이제 보혜사 말을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플러스 첨가해가지고 다른 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가 언제 이만희가 보혜사가 됐나요? 이만희가 왜 자기가 보혜사예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에 나온 보혜사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인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을 할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이미 오셨는데 무슨 다른 보혜사가 있느냐? 그러면 신천지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거는 영의 보혜사고 육체의 보혜사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성경에 어디에 있느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배웠어요. 영의 보혜사가 있으면 육의 보혜사도 있다는 거예요. 육의 보혜사는 예수님 자신이 육체적으로 오신 보혜사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 미끄러지고 시험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고 통일교에 빠지고 여호와의 증인에 빠지고 수많은 이단들한테 잘 넘어가요. 안상홍 증인에. 이 갈라디아 4장에 가면 하늘에 있는 우리 어머니 사라를 그렇게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이러면서 안상홍의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으래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안상홍의 부인을 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을까요? 왜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왜 따라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따라갑니다.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서 따라갑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순수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면 어둠의 영들이 손댈 곳이 없지만 내가 뭔가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삐딱한 시선으로 대적자의 입장으로 자꾸 서면 그게 이제 마귀의 밥이 되기 쉬운 거예요. 아말렉이 마귀를 상징하죠. 아말렉이 마귀를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한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공격한 사람들이 누구냐? 앞에서 열심히 대화 열을 맞춰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쳐서 뒤에 처져가지고 저 뒤에 쳐서서 불평불만하며 터덜터덜 오는 사람들이 아말렉의 밥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뭔가 함께 이 교회 공동체에 어울려서 즐거이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과 뭔가 교회에서 저 뒤에 쳐져가지고 비판만 하고 불평만 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아말렉의 밥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교회 잘 다니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보면 항상 교회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던 사람들이 이단한테 잘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어울리고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평 불만을 하려면 다 있어요. 꼬투리 잡으려면 다 있습니다. 허물을 잡으려면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허물이 많고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 허물을 덮을 만한 사랑이 있으면 허물을 덮고 사랑할 수가 있고 그 허물을 덮을 사랑이 나에게 없으면 허물이 들추어지고 불평불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뒤로 처지면 아말렉의 밥이 되기 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오늘날까지 많은 다른 복음, 이단들한테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초대 교회 때 이단들 중에 말시온파라고 있었어요. 몬타누스파라고 있었어요. 이런 이단들은 성경을, 구약은 성경이 아니다, 신약에도 바울 서신과 누가복음만 성경이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자꾸만 왜곡시키려고 해서 어거스틴이 히포의 감독으로 있을 때 종교회의가 열려서 그동안 교회들이 성경이라고 보았던 건 뭐냐? 성경을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걸 성경이라고 했어. 그동안 교회들이 다 성경이라고 봤는데 지금 이단들이 나타나서 이게 성경이 아니라고 자꾸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교회가 종교회의를 통해서 신구약 39권 가감할 수 없게 규정을 했어요. 교회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감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처음부터 교회가 그냥 회의로 결정한 게 아니라 그동안 교회가 성경으로 인정하고 믿고 왔던 것을 사람들이, 이단들이 손대지 못하게 그냥 규정만 한 것이지 원래부터 성경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단들이 성경에 손을 못 대니까 하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성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지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죠. 그래서 그 유명한 아다나시우스, 아리우스와의 싸움에서 이겨낸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다. 이 아다나시우스 혼자의 공로는 아니에요. 혼자서 그렇게 잘 싸운 건 아니에요. 저 갑바도기아, 본도, 비두니아 지역에 있었던 유명한 신학자 니사의 그레고리, 나지안주스 그레고리, 대바시를 하는 세 명의 유명한 신학자들도 삼위일체 교리를 지켜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켜내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고 그렇다고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함께 있으면서 혼합되거나 분리되지 않으면서 함께 공존하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면서부터 날 때부터 다 죄인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인간은 지금도 자기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 펠라기우스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이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이 종말론은 이제 최근에 오늘 우리 시대에 이제 거의 완성이 되고 있는 셈이죠. 교리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다른 복음을 심어내려고 하는 수많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과 싸우면서 이 복음을 지켜내면서 만들어진 것이 교리고 바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배우던 칠영리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리를 복잡하게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간추려서 요약해 놓은 칠영리, 저쪽에 책이 있는데 모자라면 제가 다시 1권부터 7권까지 또 복사를 해다 놓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가져가서 평소에 심심풀이로 유튜브 보지 말고 칠영리 책을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책인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은 이제는 우리 시대에는 내 신앙은 내가 스스로 지켜내야 됩니다. 칠영리 책 열심히 보십시오. 아주 얇은 책입니다. 읽다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근데 공부하라 그러면 학생들 공부하기 싫듯이 공부하라 그러면 보기 싫어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한번 성경을 제대로 알아보자 하고 한번 보십시오. 엄청 재미있습니다.
너무 귀한 진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칠령리를 다 알고 나면 다른 복음이 뭔지 여러분 알게 됩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 아 이건 가짜구나 하고 분별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단들한테 신앙 빼앗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독도를 일본한테 빼앗기지 않듯이 신앙을 마귀한테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복음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보고 성경을 봐서 내가 정리를 미처 못하니까 이미 다 선조들이 정리를 잘 해놓은 칠령리 책을 갖다가 보십시오. 요즘은 소그룹 성경 공부도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교사대학 같은 것도 꾸준히 하고 성경대학을 해서 신앙을 자라가게 하면 너무 좋지만 요즘은 소그룹을 못하니까 여러분 각자 책을 가져가서 칠령리 책을 가져가서 읽으십시오. 갖다 놓고 어디 놔뒀는지 몰라가지고 찾아 헤매고 이러지 않고 제일 잘 보이는 데 놔두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읽으십시오. 한 번 봐서 이해 안 가면 두 번 보시고 두 번 봐서 이해 안 가면 세 번 보시고 세 번 봐서 이해 안 가면 네 번 보고 안 되면 10번, 20번, 100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저도 칠령리가 머릿속에 좀 들어와 있어요. 자꾸 보다 보니까 어느새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뭐 책을 봐야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가짜를 보면 바로 아 저건 아니야 하고 구분이 갑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받았던 제가 여러분한테 전했던 우리가 그동안 듣고 보고 배웠던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세가 되면 수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나타난 신천지보다도 더 대단한 구천지가 나타날 수도 있고 백천지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분 알 수 없는 이단들이 앞으로도 더 나타날 거예요. 누가 신천지가 나타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나요? 통일고가 나타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나요? 나타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시키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칠령리 책을 꼭 가져가셔서 보고 갈라디아서를 여러 번 읽으시고 이 기회에 내 신앙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확실한 신앙을 만들겠다. 이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는 동안 여러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칠령리를 공부하시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진리의 기둥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